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오셔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람은 그분이 기도에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기도하고 집사람에게 해준 말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그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받쳐줄 동역자가 부족하네요. 동역자만 있으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벽에 수년 동안 기도하시던 장로님도 했던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선운교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목회자가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애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누가 진짜 동역자일까?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현장에서 많은 희노애락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은혜, 감동도 있었지만 때로는 아픔과 상처, 슬픔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 안에 찾아온 마음은 지금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친구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점도 있고요. 서로 인정하면서 솔직하게 동행하고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품은 마음은 나는 가족에게 기도 친구가 되고 싶다. 그리고 기도 친구를 만나고 싶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기도 친구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친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 비전, 예수님은 삶 속에서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비전이 기도 친구더라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좋은 친구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셨고요. 또 십자가 앞에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가 강영우님인데요. 국제 로터리 클럽은 그를 전 세계를 위해 봉사한 인물 75명 중에 한 명으로 뽑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국 교육계 저명 인사 임명 사전에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학생을 가르쳤고 또 백악관 차관보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비참할 정도로 참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시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축구 시합을 하다가 공에 눈을 맞았는데 그곳에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꿈은 아들 강영우가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잃고 아들도 실명이 되니까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어린 강영우는 실명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에게는 두 동생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가장입니다. 그가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두 아들이 모두 미국 최고 명문인 필립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요. 하버드대에 진학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다고 저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실명을 장애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성장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장애가 성장 도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눈은 실명이 되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두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어린 시절 가장의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에서 했던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애를 성장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낙심, 좌절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그러면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이 누구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버지의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아버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간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줍니다. 지킬 박사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 존경을 받는 의사입니다. 하이드는 폭력, 도둑, 강간, 살인을 저지르는 괴물 같은 인간입니다. 지킬 박사가 도덕심이 사라지는 약을 발견하고 그 약을 먹으면서 밤에는 악한 존재 하이드가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완전히 다른 인격을 가졌는데 그들은 한 명이야, 두 명이야? 우리는 보통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인물의 두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보면 지킬 박사와 같은 믿음의 마음도 있지만 어느 순간 하이드와 같은 죄성의 마음도 우리 안에 돋아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지킬 박사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마음이 떠나면 모든 사람이 다 하이드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 중보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건강한 감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기쁨은 건강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지 못할 때 황폐화됩니다.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건강한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평안인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삶과 연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요동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긍정적 감정을 가질 때 세상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부정적 감정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 감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건 내 안에 찾아오는 부정적 감정입니다. 부정적 감정은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부정적 감정으로 요동칠 때 하나님께 그 마음 드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는 긍정적 감정의 회복이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 속에서 내가 요동치는 내 감정을 극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상대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요. 그 평안으로 마음을 다잡고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악은 우리가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극복이 됩니다. 우리는 악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누릴 때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바로 십자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요. 사람들은 나를 여러 모양으로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십자가입니다. 이때로부터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고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에 했던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전에는
십자가를 막는 베드로 내 안에 마귀가 있다, 사단이 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할까?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피하도록 한다면 나는 그를 사탄이라고 부를까? 돕는 천사라고 부를까? 예수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를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천사 보내주신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두렵고 피하고 싶은데 누군가 그것을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길을 가도록 자꾸 옆에서 부추긴다면 나는 그를 천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를 사단으로 악마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악마와 천사는 어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사단을 천사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천사로 온 누구를 사단으로 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내 영성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경험됩니다. 예전에 싱크대에 있는 설거지를 보면 좀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았네? 설거지를 미리 해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거지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마음은 좀 불편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불평하거나 투덜거린 적이 없습니다. 왜 마음에 불편하지 않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아내는 예수님으로 오신 당신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서 들었고요.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도와드리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니까요.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겁니다.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왜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을 도와드린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기쁨이 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지 모든 상황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신년을 준비하면서 지난 세월을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목사로 살아야 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목사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렸습니다. 교인이 없는 상황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 건물을 세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모두 드렸고 그게 부족하니까 아내와 저는 신용 대출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자를 감당하는데 신용 대출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자신이 벌었고요. 또 가족이 도와주어서 다 갚았습니다. 저의 신용 대출도 가족의 도움으로 이래저래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법인화를 했습니다. 연금도 제대로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타고 다닌 차는 20년이 넘었습니다. 5등급 차량이어서 뭔가 바꾸어야 하는데 중고차라도 구입할 마음을 접었습니다. 교회를 가꾸고 꾸미는 데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힘을 냈고 용감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마음이 졸여왔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셨다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작년에는 한 교회에서 나를 담임 목사로 부르는 콜링이 있었습니다. 당회가 있고 노회장이 나온 교회입니다. 그때 나는 선운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또 힘들 때 함께하는 동행하는 가족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을 거절했고요. 그런데 올해 나에게 살짝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차라리 떠났으면. 나는 가족을 생각하고 남았는데 가족은 떠나더라고요.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동역자였는데 가장 힘든 시기에 떠나는 것 같아서, 나의 허물 때문에 떠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나에게 상처받고 떠나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금식을 하게 하셨고 수시로 금식을 하게 하셨고 그 과정에 많은 은혜와 마음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현실 상황은 극복된 건 아닙니다. 남이 떠나는데 내가 제일 떠나고 싶다. 이런 감정이 스물스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어진 상황은 그대로이고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교회 드렸는데 교회 남아있는 빛은 왜 다 내 것처럼만 느껴지지요? 이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헌주야, 힘내. 내가 기도 친구 보내줄게. 그리고 어두울 때 그때가 동이 트기 전이야. 새벽이 제일 어둡잖아. 새벽에 비전을 선포해. 근데 하나님이 네가 전도해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년에 내가 5명 전도 못하면 사임해. 네가 5명 전도 못하면 사임한다고 선포해. 결단하면 내가 기도 친구로 도와줄게. 신년에 5명 전도 안 되면 제가 못하면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 선포하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사례비 받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주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너 도와주는 까마귀들이 있잖아. 내가 돕는 까마귀 보내줄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 신년에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그냥 공식적으로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항존 직분자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비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실 작은 교회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친구가 되어 줄게. 그리고 기도 친구 보내줄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선홍교회가 새벽이다 하는 이 마음을 주시고요. 가장 희망적인 때이면서 가장 어려운 때이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내가 광주에서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줘봐.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올해 선운 2주구가 입주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친구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년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성장의 도구로 나아가게 도와주실 것이고요.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선운 공동체가 기도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신년도에 함께 기도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